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저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구약은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죠. 신령한 복. 지금 하늘에 속한 것이 이 신령한 복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오려고 그러면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집중적으로 우리한테 증거하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복,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복은 구별을 안 하셨습니다.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악인은 아담 안에 속한 사람, 첫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들은 육체 안에 속할 수가 없어요.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육체 안에 있는 자고 의인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된 자고 이 사람들은 영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 여기 육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구별하는 악인과 의인의 구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 칭의가 되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 안에 못 들어오고 정말로 속세를 떠나서 자기를 금욕하고 행동으로 범죄를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대표는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 바깥을 절대로 초월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육에 있는 사람은 영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고린도전서 2장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그러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육은 영을 대적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속성과 성령의 소용, 이것이 서로 거스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지 않는 모든 사람을 악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시작을 세상 일이든지 교회 다니면서 이 종교 생활하는 이 일이든지 이 모든 시작이 자기부터 시작돼요. 자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기부터 시작되는 것도 고린도서 13장에 전 재산을 팔아서 부재하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부재를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수련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의인이 되게 되면 종의 자리, 청지기의 자리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듣고 나한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담에 있는 자는 그걸 지식으로 알아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아담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옮겨진 자는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걸 본인이 알아요. 주인이 완전히 교체된 걸 본인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과거 시제를 써서, 부정과거라는 것은 자기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 구속이 완전히 된 사람은 자기의 어느 시점에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자기가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세상 사는 이 세상의 삶이라든가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자기부터 시작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 과도기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알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거듭나는 거고, 이게 칭의가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것을, 이걸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그 지점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자신을 진리 가운데로 계속 알려줘서 어린아이 단계에서 장성한 단계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장시키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복은 노력함에 따라서 다 얻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로 저는 창세전에 그 작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아버지가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데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이스라엘 하는 이렇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도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단어를 쓰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적 작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한 거예요. 그걸 아들이 이룬 거고 그 아들이 이룬 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믹이라는 이코노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헬라가 오이코노미아인데 이코노믹이라는 것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온 겁니다. 트리니티라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거고요. 경영한다고 그러죠. 어떤 걸 경영하고 해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만물 세계 하나님의 창조, 이 구속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인간의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죠. 기도도 열심히 하라고 그랬고 불의한 재판관을 기회에서 할 때는 주실 때까지 계속 간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고 그것이 완전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두 유형이 있어요.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을 듣고서 한 부류는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그 전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구원의 주도권이 제게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접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굉장히 사모되는 쪽으로 방향이 확 전환됐어요. 제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전적 작정, 절대 예정, 전적 절대 주권 이걸 얘기하게 되면 한 부류는
완전히 난망합니다. 제 기도가 있네요. 근데 한 부류는 정말로 하나님한테 그 이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접근합니다. 간절하게.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화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는데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려는 뜻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래서 구원은 인간 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창세전에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엔 몇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지난 것이 굉장히 시공간이 굉장히 길고 까마득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수십억만 년이라도 하나님은 현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는.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계에 존재하시지만 시간계 바깥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살아간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뭐 과학자들이 몇백억만 광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원한 시간이 없는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시간계에서 그게 지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시간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복은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도 악인이 물리적인 복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구약은 이 영적인 세계를 터치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같은 데는 이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약은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인 복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리적. 이 문자가 물자거든요. 물건 할 때 쓰는 물자예요. 물리적인 복을 구약은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했던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 물리적인 복이 내게 있든 없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시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근데 이거 누가 계획했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중요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상기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쓰여진 문장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썼지만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라든지 문장 구조가 정말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게 놀랍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몇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성부가 이 작정을 했습니다. 성부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는. 이 독생자라는 말 안에 빌러브드,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두 번째 유니크, 유일한.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가 창세전에 이 독생자 안에 독생자와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가 그거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한 자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도록 성삼위께서 경륜적 삼위일체가 작정이 된 거예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세전에 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저 계획을 아들이 이루시려고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애와 십자가 형벌을 다 당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저 하나님의 의와 이 구속의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뼈대입니다. 힘든 내용이지만 지금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장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9절 10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권이시라. 에베소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골로새서 1장 9절 2장 3절 19절입니까? 19절입니다. 2장 9절 에베소서 1장 2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유일한 중보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어린 굴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하늘이 세계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이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대기권, 구름이 있는 대기권, 이걸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별들이 떠 있는 이 공창 하나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공창 하늘. 이걸 새들의 하늘이라고 그러고, 공창 하늘, 스페이스. 이 세 번째 하늘 이게 헤븐이죠. 이게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끌려 올라갔다 내려온 것을 14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한번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하늘에 막 밤낮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라고만 사도 바울처럼 얘기 안 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고린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부득불 지금 한번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자기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객관화시켜서 자기의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년 전에. 그 14년 전에 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성경 어디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여기에서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한번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이게 헤븐입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이 하늘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하늘에 속한 것은 신령한 복이다. 이 땅에 이 스카이나 스페이스 이해이시죠? 이 스페이스나 스카이에 없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 하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알으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실제로 했는데도 자기를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그럴까봐 자기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이런 무슨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심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기가 강하면 하나님이 밀려납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약할 때 강한 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그 마음이나 정신 구조로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과 다른 정신 구조가 그 사람한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화를 시켜놨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해나가야 되는 성공의 길이요, 인생의 길이요. 그렇게 수천 년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굳어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이식되어서 태어나자마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마음, 새 영, 새 정신 구조, 새 사고 방식이 그 사람한테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지금 임해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 세상의 사고 방식과 이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어떤 구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정신구조, 새로운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원적 신적 작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4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까지 시작.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예루살렘의 중심지에 있는 율법 학자, 서기관, 사두개파, 바리새파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거의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마음에 원했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가는 사람들은, 그 부름에 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옆에 있는 이 종으로, 청지기로 들어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 이것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논리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종인 겁니다. 종.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과 내 길과 너희 길은 하늘과 땅이 이 큰 격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다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32,000명 모았습니다. 나중에 다 보냈어요. 300명 갖고 횃불하고 항아리 갖고 적군을 물리친 겁니다. 이 사내비려를 이스라엘 점령을 왔을 때 13만 5천 명이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인이나 악인들에게 주려는 저 해와 비를 통해서, 해나 비가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해의 에너지와 이 물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많이 이용해서 갖고 있느냐가 세상에 복 받았냐 그렇지 않느냐. 구약에도 영적인 것을 얘기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물리적인 군사적인 그런 복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하나님의 성삼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지금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이거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었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고로새서 1장 18절에 처음으로 났다고 그랬거든요. 독생자는 죽고 맏아들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내가 살아있는데 내 의지, 내 생각, 내 정신 구조, 내 욕망, 내 마음, 이런 게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살아있는 이 자연인 상태가 어떻게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거와 연합해서 심겨져서 죽냔 말이에요. 이론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론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구속된 사람은. 몸은 비록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이나 거듭나기 전이나 똑같이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서 하늘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탄식한다고 로마서 8장 23절에 말하고 있고, 영이 구속된 사람은 그것을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건 자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게 살아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건 아담에 속한,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정신구조, 마음상태, 그들의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고착화된 겁니다. 그 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구구한 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 똑같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빼놓고는 정신구조, 마음상태, 소망하는 거, 바라는 거, 이게 다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는 지금 몸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영은 예수와 함께 하늘 아버지 우편에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구속이 된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끔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23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피조물이 더 이제까지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처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의 주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겁니다. 칭의가 돼서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몸의 구속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 안에 있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정신구조, 마음 상태는 물론 두 본성이 존재하지만 육체 안에 있을 때의 상태하고는 전혀 다르다. 인제 성령으로 죽을 몸의 행실, 이 세상을 중화하는 정신구조, 마음 상태, 이 땅을 소망하는 그거를 거스릴 수 있는 힘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영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는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의인이나 악인에게 주는 저 해와 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복들을 종교적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그 충만에서 나오는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평강으로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영원까지. 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사도 바울이 이 하늘에 이끌려가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지력 4장 5장에도 그걸 봤어요. 이사야도 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성삼위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세우시고 아들이 그것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는,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고,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긍휼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오는데 그때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들려서 우리가 살아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진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